설교 제목은 여호와 야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호와 이레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호와 야레라는 제목을 주보에 정해놓고 나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제목이 오타가 난 거가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적은 게 아닙니다. 야레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왜 야레라고 했는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관교회에서 이제 고등부를 이제 2년 사역하고 이제 올해 청년부, 이청년부를 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청년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이 청소년 사역도 쉽지 않지만 청년 사역도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삶이 참 퍽퍽하다, 고난과 아픔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이제 자녀가 아직 어린 부모도 있고 또 청년인 부모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부모 자녀들도 있을 건데 근데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작은 친구들은 이제 그 경험을 할 겁니다. 많은 청년들의 이제 어려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취업 문제입니다. 취업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직장 가서의 갈등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골 코스입니다. 청년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고민거리인 것이죠. 특히나 우리 이제 교회 청년, 이제 이 청년부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핵심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일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 결혼을 또 준비 못하는 청년들, 또 혹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도 재작년까지 결혼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결혼 이슈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결혼 문제 참 어려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같은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 청년부를 맡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범양육학교 때 결혼 예비 학교를 가장 먼저 한번 연구하고 준비해봤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이제 지원했고, 이 결혼 예비학교 양육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나라의 이 결혼 통계가 너무 궁금해서 이 통계청, 잘 안 들어가는 통계청이 했는데 통계청을 들어가서 우리나라 결혼 이제 횟수가 얼마쯤 됐을까 궁금해서 찾아 들어가봤습니다. 2024년도 작년 이제 통계에 의하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3,657건입니다. 이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이제 한 20만 가구 정도가 결혼을 이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사진을,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2000년대 결혼 인구 수인데 2000년대에 이제 24년 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더 높은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만 명, 그리고 지금 19만 명, 이제 약 3분의 1 가량 정도가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도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제 결혼을 많이 이제 하지도 않는 이 가운데 이혼율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도표를 보여주진 않지만 약 한 48% 정도, 우리나라에 92,394건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반까지는 안 되지만 48%면 거의 반 가까이 온 거예요. 2명 중 1명은 지금 이혼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제와 이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것을 우리는, 교회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또한 이것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육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출산율입니다. 지금 저출산율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도 통계에 의하면 현재 0.66%입니다. 23년도 도표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0.72%였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2023년도 도표 0.72%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OECD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많이 낳는 나라가 아니고 제일 못 낳는 나라입니다. 지금 가장 아래에 있어요. 결혼을 안 낳는 나라. 우리나라의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나라. 우리 청년들의 또 생각들, 결혼하면 애 안 낳을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청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조부모도 이 결혼 문제, 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크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교회의 숙제이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한국 미래가 이제 여기 달려 있는데요. 경제학자는 2050년쯤 되면 이 청년들, 젊은 세대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미 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청소년 사역을 좀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교육이 가장 급급한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저는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가정이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청소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요, 정말 바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고3 친구들도 몇 명 보이는데요, 얘네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건데요, 아이들이 보면 학교, 학원, 과외, 집에 갔다 오면 대부분 10시에서 12시 사이거든요. 또 그때 또 나머지 숙제하고 하다 보면 12시부터 1~2시입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언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청소년들의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죠. 교회에서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30분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학업과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신앙으로 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목회자와 부모와 함께 이 문제를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 성장을 했을까?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그리고 바울의 연합 교육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박상진 교수는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유바디 교육이라고, 우리 한번 사진 보여줄까요? 유바디 교육 목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어머니인 유니게와 지도자인 바울이 함께 이 디모데를 양육해서 이 디모데라는 이 신실한 일꾼 목회자를 제자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데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함께 잘 준비돼서 교육되어서 올바른 자녀 교육이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영적 부모이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자라가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항상 이제 읽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두 여인일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은 히브리 산파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인데요, 그들은 어떤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었는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배경은 이렇습니다. 약 이제 430년경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의 이제 고센 땅에서 약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주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숫자 약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은 이제 위협이 될 만큼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왕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바로 왕을 아십니까? 이 바로라고 하니까 굉장히 계속 바로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또 바로가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400년 전에도 바로 왕, 그리고 400년 후에도 바로 왕. 바로가 왜 이렇게 죽지 않지? 불로장생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는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왕조가 달라요. 여러분 교황도요, 뭐 베네딕토 11세가 있고 16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바로도 몇 대 왕조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던 시기의 바로는요, 400년 전에 이제 바로는 제17대 왕조이며 히소스 왕조였습니다. 이 히소스라는 표현은요, 이방 민족 통치자라는 뜻인데 오늘 이 바로는 17대 왕이 아닌 제18대 왕조, 제18대 왕조인 바로 왕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18대 왕조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자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낳은 남자 아이들 다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라고 그렇게 통보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여성은요,
종속 개념이라서 딸은 살려두라라고 이 명령이 이 두 히브리 산파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제 15절, 16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5,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산파를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이 두 이제 왕의 명령이 이 두 산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남자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딸이면 어떻게 하라? 살려두라. 그런데 왕의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들, 그리 십부라와 부라가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이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던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이 두 사람을 조금 더 약간 클로즈업 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그리고 이 부하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십부라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원래 시프라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샤파르에서 유래했던 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시프라, 기쁘게 하다, 적당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과 이 권력 앞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부아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푸아인데요, 푸아, 히브리어로 아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다, 빛을 발하다, 빛나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두 히브리 산파들은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빛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십부라와 부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산파는 이 두 산파, 이 산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파, 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이 뱃속에서 아이가 7개월 정도 자라나잖아요. 자라고 나서 아이를 이제 해산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산파이죠. 해산을 돕는 사람, 우리는 산파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의 간호사, 의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조산사. 근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산파지만 이 사람들의 진정한 이 역할은 뭐였냐면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십부라와 부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두 산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16절에 이 산파들이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17절 말씀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파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이 원어로 야레라는 뜻이 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을 야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무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야레, 이 경외하는 그 뜻이라는 것이죠. 이 산파, 이 십부라와 부하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두 산파에게 역사하셔서 내리신 은혜이며 그 은혜를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단칼에 거절하고 남자아이를 살려두기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주는 자로 그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목숨을 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현실과 이 문제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십부라와 부라의 이 신앙,
이 믿음의 소유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은 어떻게 나오기 시작합니까? 한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애굽 바로 왕이 이 두 산파를 불러 산파에게 지금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숨이 나가 죽을 수도 있는,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었어요. 왕의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보복했다는 것은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산파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히브리 여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장하고 이 산파가 이미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할 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연락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금방 아이가 쑥쑥 자라서 쑥쑥 나와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풍 상품인가도 아니고 그냥 산파가 오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리는 그런 사건.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이 산파들의 말은요, 사실 거짓입니다. 그들은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요, 이 그들의 마음 느껴져요. 다음 세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이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선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죽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바로 왕, 세상 왕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거역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떤 행위를 강요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 신앙인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큰 상위법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산파들은요, 오늘 본문의 왕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산파, 이 십부라와 이 부라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의 성도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조무부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왕, 권력, 힘,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쉽게 결정되고 쉽게 판단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삶의 선택과 판단 속에, 여러분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결정권자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 교회 가운데 스며들어오고 있는지, 세상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대로 어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결정이 절대 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 신앙의 부모, 선배, 성도들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쉽게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명하신 11조를 여러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폭언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주일에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학원 가라고 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놀러 보내는 그런 행동들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저희가 고등부 사역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요, 주일날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을 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주일날 학원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행동인가?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학원을 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일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뒤떨어진다고, 밀려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하는 일을 여러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 이것을 결단을 하고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이 세속화가 급격하게 들어오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부모님께 신앙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어린 시절에 누구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냐면 제 교회인 목사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택에서, 교회에서 먹고 놀고 자고 말씀 나누고 자랐습니다. 그럼 저의 신앙은 누구에게 전수된 겁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의 그 신앙 전수가 저에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신실한 선배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신실했어요. 주와 복음, 이게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었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신앙의 선배예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라갑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모가, 목사님이, 그리고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이 자녀들도요, 이 다음 세대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흘러가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한 종이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부모가 먼저, 이 주의 종이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목회자가 더 깨어지고 엎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목사가, 교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모가 주님을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이 결정됩니다. 이 신앙의 선배인 그 뒷모습을 보고 그들은 주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저는 부강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의 뒷모습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점검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눈물밖에 없잖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로 다시 한 번 더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야래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0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흥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영적인 복이며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 스승,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요,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지만 저의 믿음이 결국 우리 부모님의 전도되었고요, 예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런 축복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게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면 어떤 복이 부어집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재물, 재산, 짐승에게도 복이 임하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야레,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바로왕이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더 큰 지금 바로의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십부라와 부라의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사탄은요,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야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요 더욱 빛나게 될 것이고 그의 가정은 더욱더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더 위대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정은요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십부라와 부라의 그 믿음의 삶이 그의 가정도 빛나고 그의 사역도 모든 영혼들에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적 사명이, 저는 이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 조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하나님 이 야레, 경외하는 자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지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손에 지어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가족, 자녀, 부모, 친척, 이웃, 동료를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으래요. 세례를 베풀래요. 분부한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나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조부모,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부강교회, 이 대구와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바로 이 여호와 야레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요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결혼 문제도 있고요, 출산율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세상의 문화들이요 이 교회를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바로 이 여호와 야레 신앙, 여호와 야레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을 주께 보이라. 우리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눈물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있으면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아친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인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있으면 흐르도록
세대 우리 살리려면 이 시프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의 조부모, 부모,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야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조부모, 부모,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신부와 부하와 같은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하나님을 아는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우리 선배들,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아버지 목회자들,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두려워하는 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쳐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십부하와 부하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부모,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자로 또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들과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낸 그 뜻을 잘 이루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가족을 만나러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내일 일정 또 아버지 다음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가는 그 학교, 직장, 사업장, 일터, 가정,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세대들,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캠퍼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